오늘 동지 날입니다. 586페이지 자비참법 오늘 한글을 복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동지 날에는 이제 밤이 제일 길고 낮이 제일 짧죠. 내일부터는 1분씩 이제 밤이 줄어들고 낮이 길어지게 돼요. 이제 음이 제일 강한 때가 오늘이죠. 음의 기운이 제일 강해. 이제 밤이 기니까요. 그로부터 오늘부터 다시 이제 그 음이 다 양이 새로 태어나서 해가 뜨는 거랑 비슷해요. 양이 태어나서 플러스 양이죠. 플러스가 이제 점점 오늘부터 점점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음은 이제 밤을 이야기하고 양은 낮을 이야기해요. 가만 보면 하루 중에 우리는 밤과 낮을 다 겪어요. 깜깜한 24시간 안에 우리는 깜깜한 것과 대낮을 경험하죠. 밝음, 지극히 밝음과 지극히 어두움을 하루 중에 우리는 겪어요. 그 말은 하루에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 맨 아래부터 맨 위까지 다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밝음과 어둠 사이에서. 이렇게 금음날 같은 경우는 더 심하죠. 오늘이 금음이네요. 그러고 보니까요. 내일이 초하루고. 금음 같은 때는 달도 없기 때문에 오늘 밤은 그야말로 칠흑 같은 밤이 될 거예요. 보름달 뜬 밤에는 그래도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달밤에 이렇게 밝아요. 그래서 이렇게 음이 가장 이제 가장 지극한 때가 이르는 때가 한밤중 12시라 할 수 있고, 양이 지극한 때 이르는 때가 한낮 12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루 중에 제일 더운 것은 12시가 아니라 1시, 2시가 제일 덥잖아요. 그런 것처럼 밤 12시가 음이 가장 지극한 시간이긴 하지만 추위는 1시, 밤의 깊이는 1시나 2시쯤 돼야지 정말 깊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12월 달의 겨울보다 1월 달의 겨울이 더 춥죠. 1월 달이 훨씬 더 추워요. 12월 달보다. 근데 이제 월로 보면 12월 달은 자월이고, 그래서 음의 끝에 이르게 되고, 추월은 음이 끝나가고 다시 양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이에요. 양의 가장 끄트머리는 이제 한낮이지만 오후 1시, 2시가 가장 더운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보면 이제 사람으로 태어나서 생로병사, 생애 주기를 생각하면 20대, 30대, 40대 이런 때가 제일 화려한 시기, 가장 건강하고 역량도 가장 크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시기잖아요. 그것이 마치 시간으로 보면 9시, 10시, 11시, 12시, 1시 이때라고 할 수가 있어요. 20, 30대, 40대까지. 50대가 되면 이제 오후 한 3시, 4시 넘어간 거예요. 이제. 그리고 60대가 되면 저녁 6시 이제 퇴근하는 시간이에요. 퇴근하는 시간. 70대가 되면 이제 이렇게 밤에 집에 자기 전에 이제 쉬고 있는 이런 때고, 이제 이렇게 80대, 90대가 되면 10시, 9시, 10시 이제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하루를 우리 생애 주기로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10대는 이제 5시, 6시, 7시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아침 떠오르는 해. 그래서 청년인 거예요. 청년. 푸를 청자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아침에 떠오를 때의 빛은 푸른색이고요. 저녁에 해가 질 때의 빛은 붉은색이에요, 보면. 그래서 푸른색은 파릇파릇한 이제 청년을 뜻하고, 이제 이렇게 저녁에 회색 한밤중은 이제 그 검은색을 이렇게 뜻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높은 상태에 있기도 하고 가장 낮은 상태에 있기도 해요. 마치 우리가 이제 이렇게 빛이 밝은 대낮이 있고 어두운 밤중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장 즐거울 때도 있고 가장 괴로울 때도 있어요.
괴로움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들은 괴로움이 없을 것 같아도 전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고를 다 안고 있어요. 사람으로 태어나고 있으면. 그것은 마치 우리에게 어둠이 있는 거나 똑같아요. 어둠은 누구나 다 거치잖아요, 보면. 밤 12시는 누구나 다 지나지. 나는 12시 밤을 맞이하지 않을 거야 한다고 해서 밤을 맞이하지 않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즐거울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밤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어둠이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쁘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있는 거죠. 깜깜하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있는 거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밤에 보면 등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깜깜한 밤중에 등불이나 안내자가 없으면 등불이 세상을 다 비출 수는 없잖아요. 눈앞에만 비치잖아요. 어디를 가야 되는데 저 문수산을 가야 되는데 한밤중에 가려고 하면 못 가요. 못 가. 등불이 있어도 어디가 어딘지 길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대낮에는 저기 문수산이네? 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가면 돼. 저기 꼭대기 가려면 저것만 보고 이렇게 가면 되니까요. 그래서 대낮에는 즐거울 때는 걱정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질 않아. 즐거울 때는 행복해. 그냥 너나 없이 다들 그냥 살아요. 재밌게 살아. 근데 괴로울 때는 마치 한밤중에 등불이 없는 것처럼 당황하게 되고 괴로워하게 돼서 아무 생각, 멘붕이 돼요. 멘붕이. 가까운 사람이 죽거나 돈을 크게 잃거나 또 내 건강을 크게 잃거나 또 소송을 당해서 고발 당하고 이렇게 법적인 이런 거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그럴 때는 등불이 있어야 돼. 등불이. 누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밤중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밤을 경험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 생로병사를 거치면서 사람이 죽거나 돈을 잃거나 건강을 잃거나 또 어떤 시련을 당하거나 또 다른 어떤 관제 구설이 있는 이런 것들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것일 수 있어요. 우리에게. 집에 꽁꽁 숨어 있다고 해서 관제 구설이 없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렇게 꼭 아무것도 행동을 안 한다고 해서 관제 구설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행동을 더 많이 하면, 활동을 더 많이 하면 관제 구설이나 또 주변에 아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사건, 사고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자동차를 안 타면 여러분들이 사고 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자동차를 타고 운전을 하면 기본적으로 접촉사고 한두 번씩은 다 나요.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뒤에서 누가 팡 박아요, 보면. 그런데 접촉사고 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날 수밖에 없는 우리 상황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누가 죽거나 늙거나 고통스럽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마치 밤을 경험하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밤을 경험하는 거를 밤중이라고 해서 허둥지둥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 답답해하고 울부짖고 이러면 참 난감하죠, 이제. 우리는 밤이 올 걸 생각을 해서 미리 등불을 준비하고 후레쉬라도 준비를 하고 그리고 추위를 올 걸 예상해서 히터를 준비하고 장작을 준비하고 기름을 꽉 채워놓고 그렇게 해야지 긴 겨울을 보낼 수가 있고 긴 밤을 지낼 수가 있어요. 그걸 준비를 안 해놓고 있다가 갑자기 어두운 밤이 오면 무서워요. 어떻게 될지 몰라서. 겨울이 오면 무서워요. 어떻게 될지 몰라서. 우리는 그것들을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생로병사의 고통, 이별의 고통, 재물의 고통, 건강의 고통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죠. 부모님은 돌아가실 수밖에 없고요. 나도 늙어 죽을 수밖에 없고 늙어 죽으면 이제 이렇게 늙지 않고 죽기도 해요. 죽음은 순서가 따로 없어요. 그 아들이 죽기도 하고 딸이 죽기도 하고 친구의 아들이 죽기도 하고 딸이 죽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제 그런 일을 겪으면 우리는 무척 당황해요. 너무 뜻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당황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당황은 잠시 하고 마음을 다시 바로잡고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참법 그 586페이지 보살 회양법을 보도록 할게요. 쪽수가 다른 사람도 있죠. 쪽수가 다른 사람은 그냥 들으세요. 예. 못 찾고 이렇게 하지 말고, 쪽팔려 하지 말고, 쪽수가 다르면 그냥 들으면 돼요. 자, 우리들이 피로함을 견디고 고통을 참으며 찾느라고 허둥대둥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들어도 됩니다. 피로함을 견디고 고통을 참으며 이같이 무량한 성근을 닦았으니 다른 사람마다 생각하기를, 다시 사람마다 생각하기를 내가 닦은 성근으로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며 여러 중생을 끝까지 청정케 하며 내가 참여한 성근으로 모든 중생들의 다 지옥아기 축생과 염라왕들의 한량없는 괴로움을 멸지하며 이 참법이 모든 중생들의 큰 저택이 되어 괴로움을 면하며, 우리가 이제 참법을 동지기도 한다고 2번을 연달아 했어요. 절도 하고 독송도 하고 했는데 이제 어려움과 고통을 견뎌가면서 했어요. 이제 멀리서 집에서 절에 오는 사람들은 차비도 드려야 되고 시간도 드려야 되고 또 무릎도 시큰시큰하기도 하고 허리도 아프기도 하고 그런 걸 참고 견디면서 기도를 했어요. 왜 했냐? 그것은 여러 중생들을 끝까지 청정케 하고 또 지옥아기 축생과 염라왕의 한량없는 그런 괴로움들을 다 없애기 위해서, 중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참회를 한 거예요.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생명들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부처가 되고 여러분이 부처가 되기 위해서 이 참법을 행한 거죠. 이게 이제 다른 종교랑 좀 많이 다른 거예요. 세상에는 종교가 이제 2가지 종교가 있어요. 이렇게 독재적인 계층화된 종교가 있고 평등화된 종교가 있어요. 평등화된 종교는 불교 같은 게 평등화된 종교예요. 불교는 부처님은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이제 나는 신이고 너희들은 나한테 무조건 복종을 해야 돼가 아니라 부처님의 마인드는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내겠다라는 마인드예요. 다른 부처들을 많이 만들겠다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평등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나랑 평등한 사람을 만들어내겠다는 게 부처님의 원력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참여를 하는 것들도 나도 부처님처럼 되고 여러분들도 부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참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종교를 생각해 보면, 기독교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나기 위해서 그 교회 다녀요. 하나님의 나라에 나면 그럼 하나님하고 똑같아지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생명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죽어라 하면 우리는 죽고 하나님이 와라 하면 우리는 가야 되는 거고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돈을 벌고 차를 사고 집을 사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거는 기독교식의 관념으로는. 내가 돈을 번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돈을 번 거고, 내가 수행을 하고 내가 기도를 하고 공부를 하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를 하고 밥도 먹고 집도 사고 옷도 사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도 계층화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독재가 되고 나머지는 그 밑에서 복종하는 거죠. 이거 유교도 그래요. 유교도 보면 충효라고 그러잖아요. 군신에게 충성해야 돼. 어떻게 충성해? 몸 바쳐서. 목숨을 다해서 군주에게 충성해요. 집에서는 효도를 해야죠. 누구에게?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목숨을 다해서. 내가 먹을 것을 덜 먹고 아버지에게 맛있는 거 드려야 되고, 내가 돈을 덜 쓰고 아버지에게 더 많은 돈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효도를 한다는 거죠. 대부분의 많은 종교나 이런 것들이 보면 계층화되어 있어요. 그 위에 군주가 있고 그 밑에 따르는, 그 밑에서 우리는 이제
서민들은 맨날 복종하고 시키는 대로만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약간 그렇잖아요. 돈 많은 사람은 군림하고 돈 없는 서민은 눈치 보고. 이것이 종교도 그렇게 돼 있어요. 보면 대부분의 종교들이 이렇게 독재식으로 돼 있고 나를 믿어야 된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이비 종교도 그래요. 보면.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은 안 그래요. 원흉무예요. 순환적이에요.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천상에 태어날 수도 있고 지옥에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누굴 믿어서 천상에 태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행을 하고 정신차려 살고 남을 도우면서 공덕을 쌓으면 당연히 천상에 태어나고, 내가 맨날 화내고 짜증내고 이러면 당연히 지옥에 떨어지고, 게다가 이제 우리는 수행을 해서 하느님보다 더 뛰어난 부처가 될 수 있어. 모든 중생들이 다 그 부처가 될 수 있고, 심지어 모든 중생들을 우리는 불교에서는 부처님으로 보라고 그래요. 세상에 악인은 없어요. 불교식으로 보면 선지식과 악지식, 여기 자꾸 독송하다 보면 선지식, 악지식이란 말이 자주 등장해요. 오늘 많이 읽었어요. 선지식, 악지식. 선지식은 스승으로 삼을 만한 분을 선지식이라고 그래요.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성철스님, 망공스님 이런 스님과 보살들이 선지식이죠. 악지식은 악인이에요. 지독한 사이코패스, 또 연쇄살인마, 도둑질, 그리고 사기, 남에게 상처 주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 짓이기고 밟고 올라서고 하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악인들을 절에서는 악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악지식이라고 불러요. 악지식. 왜냐하면 그 악인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사람이니까. 그 악인은 우리를 수행하게 해줘요. 정말 남을 살상하고 해를 끼치고 그리고 온갖 모욕을 주고 지 잘났다고 잘난 체 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어요. 저런 분들이 저렇게 살기도 하는 거야. 저렇게 해서 지옥에 떨어지게 되고 어떻게 되고 과보를 받게 되고 어떻게 이런 걸 하죠. 그걸 보고 따라하면 악지식이 아닌 거예요. 그걸 따라하면 같이 악도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악도에 떨어져서 지옥에 떨어지든 아니든 관계없이 우리는 그를 악지식으로 보고 악지식을 받들어 모십니다. 그도 언젠가는 참회를 하고 더 나아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서 계속 우리 10권 계속 독송하면서 가르침들이 이제 우리는 맨날 독송하기 때문에 특별하다고 여기지 않지만 제가 여러 학문과 여러 종교들을 다 살펴보고 보면서 보면 볼수록 불교의 가르침 너무나도 위대하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모든 국민이 다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5천만 명의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권력은 다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한 사람이 다 소중해요. 대통령도 한 표고 나도 한 표예요.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대통령은 우리가 고용한 사람이라는 거죠. 대통령이 군주고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다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것은 기독교나 이슬람 같은 그런 식의 사고고 유교식의 사고지, 불교식의 사고는 대통령 목숨과 옆에 여러분의 한 사람 목숨이 똑같아요. 대통령이 죽게 하는 게 더 죽거나 아니면 국민의 한 사람이 죽거나 그럼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 거지? 선택할 수 없는 게 불교예요. 둘 다 살려야 되는 게 불교예요. 대통령은 살리고 국민 한 사람은 한 사람의 개인이니까 곧 늙어 죽으시니까 그 사람은 죽게 놔두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대통령이나 나이 많으신 오늘 내일 하시는 이런 사람 똑같다. 생명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집에 키우는 강아지의 생명이나 저 태화강에서 헤엄치고 있는 물고기의 생명이나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파리의 생명이나 다 똑같은 값어치로 생각하는 게 불교예요. 우리는 아직 파리하고 모기에게까지는 온정을 베풀 수 없어. 태화강에 있는 물고기까지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바퀴벌레까지는 우리가 자비를 베풀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불교의 기본 사상은 바퀴벌레도 부처님이다라고. 세상에 이런 가르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주 훌륭한 가르침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가르침을 실행하기가 무척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기 절에 와가지고 스님한테 이런 얘기만 듣지, 당장 집에 가면 집에 있는 뭐 대주나 친구나 친척이나 가족들이 모두 다 계층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모두 다 계층화되어 있다. 양반, 천민, 뭐 수드라, 바이샤, 크샤트리아, 바라문. 지금은 천민, 양반, 뭐 이렇게 종놈 이런 건 없잖아요. 상인 뭐 이런 중인 이런 거 없잖아. 하지만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그런 계층들이 다 있다는 걸 인정하잖아요. 돈이나 권력이 강하면 상류층이라고 그러고 스스로 자기들끼리만 지내고. 여러분들 돈 많은 사람하고 친구 해봤어요? 별로 없어요. 돈 많은 사람은 친구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끼리 친구하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친구하잖아. 이렇게 계층화돼서 그렇게 살고, 텔레비 켜면 다 그런 식이 나와요. 근데 절에 와야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읽고, 또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을 자꾸 들어야지 그때서야 각성을 하고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제 생각을 좀 하게 되죠. 그래서 불교대학에 다니세요. 내년 3월 달에 불교대학 다시 개강하고 그러니까 16기, 여기 15기 불교대학생들이 오늘 이제 다음 주 종강하는데요. 이번 주 그 공부하고 한 주 더 공부하면 1년 동안, 어떤 분은 2년 동안 공부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럼 이제 그 졸업하게 됩니다. 3월 달, 3월 중순에 불교대학을 개강을 하니까요. 불교대학을 통해서 마인드 컨트롤, 또 마인드 트레이닝, 내 마음을 자꾸 훈련해야 돼요. 젊은이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오늘 뭐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이든 누구든 마음은 훈련을 해야 돼요. 마음은 이렇게 훈련받지 않은 마음은 화를 내고 욕심을 내고 어리석게 될 수밖에 없어요. 좌충우돌하게 돼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훈련을 열심히 하면 그 메시처럼 공을 정말 잘 찰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도 훈련을 열심히 하면 마음을 잘 쓸 수 있어요. 이게 남녀 간의 사랑도 배워야지 되거든요. 남녀 간의 사랑도 사랑의 기술을 배워야 돼요. 사랑의 기술을 배우지 않고 연애를 하게 되거나 또 결혼을 하게 되면 이혼하게 돼요. 아니면 지긋지긋하게 되든지. 결혼이라는 게 얼마나 무식한 줄 알아요? 처음에는 좋아서 사는데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살다 보면 미워질 수 있잖아요. 미워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여러분들은 그랬잖아. 미워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이혼하면 이혼녀라고 낙인 찍기가 싫고 어떻게 살았어. 근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고 그러는데요. 그러나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사랑의 기술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가 사랑하는 법을 익혀야 되거든요. 아니면 부모님한테 전수를 받든지, 전수를 받았다 해도 옛 시대의 사랑과 지금 시대의 사랑은 또 달라요. 지금 시대의 사랑과 다음 세대의 사랑은 또 다를 거예요. 남녀가 서로 원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시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가 익히고 거기에 맞게 활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진정한 사랑을 이룰 수가 있고, 그 진정한 사랑을 이룰 때 밤중에 등불을 얻는 거랑 똑같아요. 나 혼자 살면 밤중에 양초 하나 켜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회에 살아가는 게 얼마나 험난한지 여러분들 알잖아요. 이 양초는 바람만 휙 불면 꺼져요. 약해요, 너무. 그런데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옆에 두면 그 양초가 이렇게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될 수가 있어요. 또 한 사람 더 두면 그 등불이 더 크기가 더 밝고 2개, 3개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배우자랑 정말 진실로 사랑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큰 힘을 얻고, 또 아들, 딸과 배우자랑 사랑하는 법과 자식과 사랑하는 법은 또 달라요. 이걸 또 배우고 익혀야 돼요. 자식과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부처님은 누군지, 부처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불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워야 되잖아요. 안 배우면 처음 올 때부터 이렇게 하고 죽을 때부터 합장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만 하고 그냥 이렇게 불전함에다 한번 똑 놓고는 이제 가버리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앉아서 지금 이 순간에 좀 들어와가지고 여기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들으면 되게 좋은데 저기 딱 계시는 분이 내가 들어가도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면서 분위기가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문 앞에 서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경우 좀 잘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것도 익히고 배우고 하다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도 그래요.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인간관계는 정말 배우고 또 배워야 되거든요. 부처님의 수행법도 배우고 내 마음을 자꾸 이렇게 익히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한테 우리 불교대학은 마인드 트레이닝 센터다. 마음을 트레이닝 해주는 그런 센터다. 여기 휘트니스 센터는 몸을 트레이닝을 해주잖아요. 근데 여기는 마음을 트레이닝을 해주는 곳이다라고 저는 항상 그렇게 말하고 그런 생각으로 강의를 하고 그래요. 불교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경전반을 또 해서 경전반은 이제 2008년부터 지금까지 한 해도 쉬지 않고 경전반을 해왔어요. 능엄경도 하고 화엄경도 하고 법화경도 하고 금강경도 하고 또 그 외에 다른 경전들도 두루두루 해왔는데요. 내년에는 다시 능엄경을 꺼내들고 능엄경이 사실 난해하거든요. 능엄 주문도 쉽지 않고 그래서 능엄경을 다시 꺼내들고 능엄경을 내년에는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불교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은 능엄경 공부하러 오시고 다른 불교대학 졸업했으면 능엄경 와서 공부하시고 나는 불교대학도 공부하고 경전반도 하고 싶고 그럼 두 개 다 해도 괜찮습니다. 이게 절에 이렇게 초하루 때, 동지 때 이렇게 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동지도 평일이고 초하루도 평일일 때가 많아요 보면. 그래서 평일날 그렇게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오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불교대학이나 경전 공부를 하게 되면 일주일에 한 번은 절에 와서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낮에 반도 있고 저녁 반도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다닐 수 있으면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떤 때 한 번 이제 이렇게 어떤 때는 이제 이렇게 빠질 때도 결석할 때도 있긴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나오더라도 그래도 경전반이나 불교대학을 하면 그러면 그 핑계로 절에 와서 공부도 하고 그 핑계로 와서 부처님한테 기도도 하고 할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경전반하고 불교대학에 꼭 오셔서 내년에는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공부라는 건 늦은 때가 없어요. 아무 때라도 나이가 80이 넘어도 공부를 하는 게 좋아요. 오늘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제가 이번에 참법을 하면서 이분들에게 참법을 하게 하니까 너무 좋다. 여러분들이 1년에 책을 몇 번이나 얼마나 읽겠어요. 연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책 읽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 지금 폰만 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참법을 읽으면서 독송을 하면서 이게 이제 책도 이게 페이지 수가 조금씩 달라가지고 찾기가 쉽지 않아. 다니면서 제가 찾아주고 했는데요. 찾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렇게 포기하고 가만히 멀뚱멀뚱 있으면 안 돼요. 찾으려고 자꾸 노력해야지. 그래야지 뇌가 쉬지 않고 뇌가 계속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오늘 동지고요. 동지부터 이제 내일부터 해가 이제 한 1분씩 더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이 12월 31일이고 내일이 1월 1일 새해가 되는 거죠. 이제 그렇지만 정월 초하루가 우리는 새해라고 늘 생각을 한 것은 이제 정월 초하루쯤 되면 2월 달이거든요. 양력으로 2월 달이에요. 그때부터 진짜 봄이 시작되고 새해 같은 느낌이 나고
이게 12월 22일은 새해 같지 않은 게 좀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추위가 남았어. 추위가 아직 남아가지고 1월 달에 추위가 남았어. 야, 새해라 하기로 새로 시작하는 느낌이 별로 안 나죠. 근데 정월초하루가 되면 새해 같은 느낌이 나요. 계절적으로 이제 겨울이 다 지나가고 있고, 봄이 이제 막 올 것 같고, 매화가 이제 막 필 것 같고, 그게 이제 정월초하루거든요. 정월보름이 되면 매화는 이제 다 피고, 그렇게 되는 게 정월보름이죠. 이제 음력은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양력은 이제 이렇게 태양력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동지에 거의 맞춰가지고 1월 1일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정확한 것은 양력이보다 지금 하는 동지가 사실은 더 정확해요. 오늘 동지 새벽이었던가요? 시간이? 태양이 지나가는 그 선이 이제 황도라고 그러거든요. 이 황도를 15도씩 잘라가지고 24절기를 만들어요, 보면. 그래서 입춘, 오수, 경칩 뭐 이렇게 하면서 오늘 동지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양력, 동지는 한 양력이에요. 입춘도 양력이고, 우수도 양력이고, 절기는 무조건 양력이에요. 춘분, 추분, 하지, 동지, 이 모두 다 절기인데요. 이 절기는 양력으로 돼요. 음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태양이 지나가는 달을 이렇게 길이기 때문에 양력하고 똑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옛날에는 절기를 가지고 농사를 지었어요. 이제 이렇게 음력으로보다도 오히려 절기가 더 정확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었습니다. 동지가 지나서 이제 1월달이, 내년 1월달은 아직도 이민년이고요. 2월 4일 입춘이 돼야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개묘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올해는 호랑이띠. 1월달 태어나면 아직도 호랑이띠예요. 2월 4일이 넘어야지 토끼띠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원숭이띠, 쥐띠, 용띠는 삼재잖아요. 여러분들 원숭이띠, 쥐띠, 용띠 있나 여기에? 있죠. 가족 중에 누구도 있죠. 삼재라고 해서요. 우리 태어난 년도 이제 개축생이면 개축생, 갑인생이면 갑인생, 임자생이면 임자생, 태어난 연도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명패가 돼요. 저는 황산 스님이란 명패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내가 절에서 와서 이제 이름으로 쓰는 명패, 황산 스님이에요. 여러분들은 각자마다 이름에 명패가 있잖아요. 그걸 평생 가지고 쓰잖아요. 개명도 하긴 하지만 그래도 명패는 계속 가지고 써요. 그 명패가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임자생, 기해생, 무술생, 이것도 명패예요. 무술생은 무술생 같은 느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임자생은 임자생 같은 느낌으로 살아가고, 갑진생은 갑진생 같은 느낌으로 살아가요. 그 갑진생 또는 임자생 아니면 무신생 다 원숭이, 쥐, 용띠잖아요. 보면 이 원숭이, 쥐, 용띠는 호랑이띠나 묘년, 다음 내년이 이제 묘년이죠. 토끼띠, 용띠 이런 때가 되면 힘을 잃어요. 힘을 잃어. 에너지가 약해진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제 한밤중이 12시, 1시, 2시 아니 11시, 12시, 1시 뭐 이쯤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밤중에는 활동하기보다는 이제 쉬거나 가만히 있거나 뭘 계획을 세우거나 그런 게 더 좋잖아요. 여러분들 밤중에도 나갈 수 있지. 근데 밤중에 운전하면, 밤 12시에 운전하면 낮 12시에 운전할 때보다 사고 확률이 더 높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게 그런 이치인 거예요. 원숭이, 쥐, 용띠는 띠로서도 자기 명패로 세상을 살아가거든요. 직장에서 일기보다는 태어난 연도는 밖에 나가서 사회활동을 하는 거예요. 월은 직장이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 일은 자기 집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제 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쉬는 집안일이에요. 집안일. 내 내면의 일, 사생활.
그래서 직장에서 직장이 잘 되고 못 되고는 월을 주로 많이 보고 우리가 태어난 연도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황룡사에 왔더니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 이게 이제 황룡사는 직장이 아니잖아. 매일 오는 사람은 직장이 될 수 있지만 이렇게 동지 때 오는 사람들은 어쩌다 한번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도로에 나가서 활동을 하면 분실한 가방 찾습니다. 분실한 가방을 뭐 분실하셨다고요? 혹시 보신 분들은 찾아드리고요. 그래서 띠가 약해지면 그러면 이제 내 에너지가 대사회적 에너지가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소띠거든요. 그래서 삼재가 지났는데 내가 만약에 쥐띠라면 올해, 내년, 후년, 3년 동안은 여러분들하고 다이다이로 붙으면 이게 야 이거 쉽지 않다. 이제 내가 이렇게 힘을 싸우기가 쉽지 않다. 이럴 때는 머리를 써야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미안. 이러면서 머리를 써야지. 같이 맞대응하려면 이게 쉽지 않다. 세게 나갈 때가 아니다. 원숭이 지용띠는 한 5년 정도 지나서 세게 나가면 이기기가 쉬워요. 근데 지금 올해하고 내년하고 후년하고 세게 나가면 이거 도리어 화를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삼재라고 하는 거죠. 삼재라고. 충을 맞거나 형을 맞거나 아니면 격각이 되거나 해서 이렇게 순조롭게 쭉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이렇게 쭉 가다가 뭔가 한 변화가 하나 딱 생기는 거예요. 한 돌 한 대 맞는 거 이렇게 가다가 돌 한 대 탁 맞고 돌 한 대 탁 맞고 충격을 받는 게 이제 그 올해 내년 후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충격을 맞고 정신을 다 차리고 다시 이제 힘을 내서 가면은 오히려 더 나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삼재 오히려 흥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한 대 맞고 뭔 맞았는지 모르고 갑자기 기분은 나쁘고 화가 나고 그런 상태에서 밖에 나가서 버럭 화를 내거나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절도를 하거나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재 때가 되면 이제 좀 조심해라 라고 하는데 사실 절에 다니는 사람은 별로 그렇게 그런 걸 볼 필요도 없어요. 물론 뭐 요즘에 사회 사람들이 삼재를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뭐 별로 없습니다. 그냥 절에 다니는 분들께서는 스님이 자꾸 삼재다 하니까 이야기를 해서 그 생각을 해서 삼재가 안 좋은가? 이게 이제 저거랑 비슷해요. 여러분들 자식이 있는데 자식에게 공을 드리는 게 좋아요? 공을 안 드리는 게 좋아요? 공을 드려주면 좋잖아. 쌀이라도 한 포 해서 올리기도 하고 초라도 해서 자식에게 공을 드리면 좋잖아. 근데 공을 안 드린다고 자식이 뭐 막대 먹나요? 막대 먹을 수도 있겠지. 그거 알 수 없어요. 공을 드린다고 얼마나 자식이 좋아지는지, 공을 안 드린다고 얼마나 안 되는지 이건 몰라요. 하지만 공을 안 드리는 것보단 드리는 게 좋은 것처럼 안 드려도 자식이 뭐 되게 막대 먹거나 그렇게 실패하거나 병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삼재도 마찬가지예요. 삼재 때 삼재라고 이렇게 조심해야지. 나쁘다고 생각하면 되게 안 좋아요. 내가 올해 삼재니까 그냥 이제 여러분도 운전할 때 조심해야 되잖아요. 운전할 때 조심하면서 운전하는 사람하고 운전 뭐 그냥도 하지 뭐 폰 보면서 이야기하면서 뭐 그 내비 보면서 내비에 테레비 켜놓고 보면서 뭐 이렇게 그래도 나 운전 뭐 두려운 게 없어. 이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고 날 확률이 엄청 높아요. 운전할 때 항상 조심해야 돼. 어떻게든 사고 날 수 있잖아.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조심하면서 살아가면 안전하게 살 수 있는데 조심하지 않으면 그러면 조심하지 않는다는 게 화를 버럭 낸다는 거거든요. 나랑 의견이 다른다고 버럭 화를 이게 조심하지 않는 거예요. 백화점 지나가면서 저 가방 갖고 싶다고 해서 카드 끌고 버리고 이게 조심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먹는 것도 먹고 싶다고 맨날 라면 끓여 먹고 패스트푸드 맨날 먹고 이러면 조심하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영양식 한다고 조심하고, 또 운동하고, 또 돈을 함부로 쓰지 않아야 되면서 조심하잖아요. 보면 사람에게, 친구에게 마음이 안 맞아도 화 안 내잖아요. 보면 화를 내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 이 조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부처님 전에 삼재라고 이렇게 기도를 올리고 하는 거, 또 삼재가 아니더라도 부처님 전에 백일 기도를 올리고 쌀도 올리고 아들 걸 올리기도 하고 남편 걸 올리기도 하고 부인 걸 올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조심하는 거죠. 공덕을 더 짓고 잘하려고. 그런데 이제 그 절에서는 이제 삼재 같은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이야기해서 독이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삼재입니다. 이게 독이 되면 안 돼. 조심하라는 거지. 밖에 나갈 때 운전 조심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저 운전대를 잡고, 스님이 운전 조심하라고 했어. 야, 겁난다. 이제, 그 벌벌 떨면서 운전을 해요. 그럼 진짜 사고 난다니까요? 우리 염력이라는 거 묘해가지고요. 내가 안 좋은 일 생길 것 같아. 그럼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이게 삼재니까 나쁜 일이 생겨. 라고 하면 진짜 나쁜 일이 생길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상담 와서 스님 나쁜 거 다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러는 거 아니에요. 원리가 나쁜 걸 다 얘기해 주면 그게 주문처럼 돼서 나쁜 일 생겨버려요. 당신은 이혼할 사주예요. 라고 하면. 당신은 이혼할 사주예요. 라고 하면 진짜 이혼한다니까요? 당신은 단명할 사주예요. 그러면 진짜 진짜 단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어디 보러 갈 수도 있잖아요. 정초가 되면 보러 갔는데 악담을 퍼붓더라. 무조건 손절하세요. 재수없다. 퇴퇴하고 소금 뿌려. 진짜 재수없다. 정말 악담을 들으면 마음의 상처도 되지만 주문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상담은 그런 식으로 보다는, 이게 나의 문제점은 뭐고, 나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살면 더 좋을까? 아니, 삼재라고 겁주는 게 아니고, 삼재가 있으니까 해결하라고 부처님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삼재 때문이라도 기도하라고 하는 거지. 삼재니까 지금 나한테 사고 생길 수 있어. 삼재라는 게 이제 돈을 크게 잃거나, 뭐 몸이 아프거나, 뭐 이렇게 누구한테 관제로 고발당하거나 뭐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삼재거든요. 그러면 야, 올해는 나는 원숭이띠인데, 난 쥐띠인데 올해 내년 삼재라는데, 원숭이띠는 올해 더 힘들고 쥐띠는 내년이 더 힘들 수 있거든요. 이게 삼재라고 해도 띠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미리 겁먹고 그런 일 생길까 봐 그럴 필요 없고요. 그런 일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들 합천 해인사 간다고 운전할 때 가면 기분이 어때요?